주인공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2차 포로 때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6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안 한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이 넘는 그 나라의 전문 인력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싱크탱크들을 여러분 싹 다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2차 포로인데요. 그때 에스겔도 젊은 나이에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될 것과 회복될 것을 메시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를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비록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끌려오고 비참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그날에 너희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것들이, 황폐한 것들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남유다에 있었는데, 그때 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근데 에스겔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그날 너희가 돌아올 것이고, 무너진 성과 성전과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과 그리고 해방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 전파해 주시고 계세요. 다 같이 34절부터 36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무너진 성과 성벽을 다시 건축할 것인데, 이제 너희들의 그 땅이,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이 모든 황폐함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 여러분, 실제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된 자들을 1차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하여 다시 에덴 동산 같이 만들 것인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거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복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여러 가지 복 중에서도, 기도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의 신앙.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그래도 기도의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그래도 기도의 신앙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기도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고 잘 되어도 그래도 기도입니다. 뭐 해도요? 성공해도. 뭐 해도요? 잘 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공을 거둔 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루신 것 하나님의 은혜네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힘들 때에 주님을 찾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해봐요. 예수님 안 찾는 사람이 있나? 만약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힘들 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아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잘 되거나 어떤 일에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70년을 넘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는 조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1300km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누가 같이 따라왔느냐? 여러분 젊은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 조카 롯도 같이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리면 조카 롯도 같이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때에 조카 롯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조카 롯도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쫓아하기만 했는데도 여러분 조카 롯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두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땅, 데리고 있는 양과 염소, 엄청난 용병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나중에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우물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 양 떼 먹여야 되는데, 우리 염소 떼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빈털터리로 갈대아 우르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300km 날라왔는데, 날라올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걸어왔는데,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삼촌이 제단을 쌓으면 나도 제단 쌓고, 삼촌이 예배하면 나도 예배하고, 삼촌이 순종하면 나도 순종하고, 그냥 따라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 가지고 싸우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재산과 식구들 너무너무 많으니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삼촌 어디 가시겠어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좋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신도시. 야, 신도시 깨끗하대요. 제가 우리 조원동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전봇대들이 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신도시는요 전봇대가 없더라고요. 전선이 다 어디 있어요? 땅에다 갖다 다 묻어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조원동에 전봇대가 전선이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아니야, 네가 가. 좋은데 네가 가라. 아유, 제가 정말 가도 될까요? 그래, 가. 나는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할게. 누가 뭐라 해도 롯 또한 아브라함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성공한 후에 롯은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 쌓고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성공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롯은 환락의 도시로 들어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북방의 오부족의 왕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용병들 데려가서 찾아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에서 간신히 자기 식구들만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어떡하냐, 이대로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언니하고 동생이 서로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오늘 밤에는 네가 아버지 주무시는 동굴로 들어가서 동침해라. 내일은 내가 들어갈게. 여러분, 아버지와 딸들이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폐륜적이고 경악할 만한 결말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똑같이 성공했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도, 복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밖으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여러분 결말로 인생을 끝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공했어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겸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어도 잘 되어도 계속해서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요? 성공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진급했을 때에, 승진했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위기가 올 수 있는 정말 이때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에 성공해서 막 좋아할 때,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 때, 큰 건강이 받쳐줘가지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될 때에 그때 마귀는 싹 들어와서 그렇지, 네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성공한 거지, 네가 잘해서 한 거지,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건 네가 코피 터져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 들어간 거지, 네가 진급한 거는 네가 잘했으니까 들어간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함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했어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고 살만해졌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러 안 오세요? 했더니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대. 나 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다 이제 돈도 벌었고 자기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갔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갔고 다 이뤘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 이거예요. 이제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너는 오늘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는 오늘도 나를 믿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너는 내 인생에 나를 나의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구나. 그 행위의 증거가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잘 돼도 성공해도 넉넉해져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잘 돼도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성공해도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공해도 잘 되어도 그래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그냥 여러분 이 가슴에다가 이 그래도 기도의 신앙을 팍 박아갖고 하세요. 예. 전도사님, 왜 그분 요즘 안 보여요? 몰라요. 되게 바쁜가 봐요. 사업이 잘 되나 봐요. 좋죠.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그 청년 요즘 왜 안 나와요? 그래요. 서울대 들어가더니 안 나오네요.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세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나. 이미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실패하고 고통과 절망 중에라도 그래도 기도입니다. 찬송가 414장 찬양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러분, 이 찬양을 이렇게 듣고 부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순탄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죠?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때 이 찬양을 지었나 보다. 얼마나 그 인생이 순탄했으면은 그 자신의 걸어온 길이 잔잔한 강 같대. 파도도 없고 일렁이 든 것도 없고 얼마나 인생이 순탄한지.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적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카고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이 사람, 사업을 크게 했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몇 개의 그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최근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9.11 그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거기 그 트라우마가 엄청납니다. 소방관 경찰관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구조하다가 10만 명 죽었다 그랬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조해다가 죽었어요. 사망자가.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몇 가지 국가적인 트라우마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0년 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 보시면 로스앤젤레스에 막 60일, 90일씩 계속 산불 나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불도 길어. 우리처럼 하루 이틀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냥 3달, 4달 계속 불이 납니다. 근데 시카고에 불이 났는데 시카고 전체를 다 태웠어요. 이게 또 하나의 미국 사람들의 트라우마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에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과 사무실이 다 불탔습니다.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불로 다 소실이 되었어요. 그로 인한 충격에 의해서 아내가 정신 이상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아내가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친정집에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이 아내의 가족이 프랑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인들이에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프랑스에 있는 거죠. 그 여보, 아이들 데리고 프랑스 친정집에 좀 가 있으라고.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냐고. 엄마가 해주시는 밥, 아빠 보고 그러면은 좋아지지 않겠냐고. 내가 여기 남아서 이거 어떻게 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여러분 정신 이상을 자꾸 보이는 아내와 내 딸을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게 하는데, 대서양을 건너가던 길에 여러분 다른 배와 안개 속에서 충돌해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에 내 딸이 다 죽게 되고요. 아내는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겨우 숨만 쉬는 그러한 가운데에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급히 이 구조선 얻어 타가지고 여러분 그쪽으로 가는데, 선원이 얘기하면 저기가 사고 난 지점이라고. 그 주변에 막 구조선들이 막 모여 있는데 가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사랑하는 그 내 딸의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이 차가운 물에 아이들이 떠내려갔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몸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한참을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로와 격려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가 오랜 기도 가운데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쓴 찬송시가 찬송가 413장인 거예요. 저는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이 평탄했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평탄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쓴 찬송시가 찬송가 413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찬송시를 내가 여러분 부를 수 있을까? 본문의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절망 중에 함께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망했지만은, 너희들이 포로에 끌려왔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봐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황폐한 석음을 다시 건축하게 하며 사람의 때로 채워주리라.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향하여 그래도 기도하면, 망했어도 기도하면, 안 됐어도 기도하면, 실패했어도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기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했더니,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했더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다시 너를 세워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에스겔의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고 언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비참한 포로의 생활이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구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이 구했더니 여러분 3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뼈에 생기가 들어 뼈들이 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그리고 가죽이 덮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 절망 중에 기도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황폐해졌습니까? 가정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패해도 기도하면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힘들어도 기도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두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가 중요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분들도 다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 그 이유는 기도의 적절한 시기, 그 기도의 적절한 시기인 현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아, 바쁜데 어떻게 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그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기도나 한번 하러 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혹시 내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냥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밤이 12시가 넘어가니까 졸린 거예요. 예수님께 말은 안 했지만 나 속으로 예수님 깨워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자정이 넘어가고 있는데 졸려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밤이 너무 깊어서 피곤해서 나 기도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그걸 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중보해줘라, 그거 요청하는데 그 1시간도 힘드냐 이것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뚱딴지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눈 뜨고 기도하자, 뭐 여러 가지 손잡고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터져야지만이 그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해 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금 들어요? 적금 열심히 들죠? 청약 들어요? 이재하 권사님? 있나 보네. 청약 열심히 들어서 청약금 쌓여, 적금 쌓여지고 예금 쌓여지고, 그건 잘해. 보험금 쌓이고. 근데 왜 기도는 안 쌓아놓냐 이거예요.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쌓아놓은 기도로 그 인생의 문제를 막는 거예요. 마치 적금처럼, 마치 청약처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쌓는다고 그랬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아니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힘드니까 나중에, 피곤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처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야, 너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를 쌓아놔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혀 가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 다 시험 들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었어요. 마지막에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예수님 막 저주했어요.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 잘 죽었다고. 한때는 수제자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던 베드로,
결국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기도를 쌓아두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영적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의 호흡도 끊어지는 것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면 그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또 혹시나 일이 어렵고 바쁘고 그리고 혹시 실패하고 좌절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때로는 정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바빠도 졸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데도 안 됐던 것이 바로 기도 생활.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은 그래도 기도의 신앙.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의 신앙.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에 시험도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미 잘 되었지만 더 잘 되게 하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기도로 영적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